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이 GTS의 특징은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고 이게 자꾸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우리 삶에 가서 우리 업무 현장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넣는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우리 과제 있었죠. 우리 다른 데 갔을 때 거기 가서 본 내용들, 만난 사람들 딱 눈을 감아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다 떠오르시고 그 자리에 그게 그려지는지 이게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다가 사진을 딱 찍죠.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집, 나무, 뭐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하시면은 어떤 내용을 보면 금방 안 잊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날은 세부적인 거예요.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보고 중요한 것 찾아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이제 두 번 이제 암기 안 되신 분은 읽어보시고 암기 되신 분은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칼로 찌름 같이 굉장히 아픈 거죠. 또 치료하는 양약. 양약은 치료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어떤 건 병을 주고 어떤 말은 치유하고. 이게 참 말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네. 자, 우리는 찌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치료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찌르는 말, 무시하는 말, 막 지적하는 말, 또 약한 점을 막 끌어내는 말, 폭언, 또 위협적인 말들. 네. 이런 말들은 다 병들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댓글 달 때 그 말 한마디 댓글 다는 그거 보고 상처받고 막 고통받는 이 살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어제 사용한 언어 점검해 보기. 치료하는 말과 병들게 하는 말.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했나요? 우리가 사용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아프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자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네. 반대로 우리가 사용한 어떤 말 때문에 막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치유가 돼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행복한 새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네. 자, 어떤 부분은 이제 실패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성공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해 보기. 본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한번 암송해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 뭐가 있죠? 뭐가 떠오르죠? 예, 저는 나발, 함부로 막 쏟아내서 또 치료하는 말, 양약, 예수님의 말씀. 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치유하는 역할을 하죠. 자, 본 구절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며 끝 단어는 뭔가? 첫 번째 단어는 칼, 두 번째 단어는 양약입니다. 말을 할 때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본문을 그대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들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양약과 같이 치유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질문이에요. 나는 주로 어느 쪽의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느 쪽의 말을 많이 하고 살죠, 우리? 찌르는 말? 네.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쁜 점만, 단점만 자꾸 찾아내고 또 약점을 자꾸 찾아내고 과거의 이야기 끌어내고 막 무시하고 칼로 찌르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막 다 상처나요. 다. 예, 이건 병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치료하는 말, 우리도 좀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말을 이쁘게 하죠. 들어주려고도 하고. 이거 약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병을 많이 주면 안 돼. 약을 많이 줘야죠. 어떤 사람은 병은 주는데 약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왕이면 병을 안 주면 더 좋죠. 네. 말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네. 네 번째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적어보고 이 단어들을 넣어서 한 가지씩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혹 떠오르는 연관된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자. 문장 만들기예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많이 하면은 작문 실력이 늘어나겠죠. 자, 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인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살리는 것이고 강도가 칼을 들면 죽이는 것이고. 그렇죠. 찌름. 오아시스는 찌름을 잘 수용하여 아름다운 꽃꽂이를 이룬다. 우리가 꽃꽂이 할 때 쿡 찌르잖아요. 이렇게 찌르면은 그 스펀지처럼 생긴 좀 단단한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 찌르는 걸 콱 찌르면 아카시아 나무도 콱 찌르고 장미 나무도 콱 꽂이고 또 뭐 꽃은 아름다운데 그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 줄기들은 그건 얼마나 아파요. 찌르면. 자, 오아시스는 찌름을 잘 수용하여 아름다운 꽃꽂이를 이룬다. 함부로 말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네. 절제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말에 달려 있다. 말을 잘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을 잘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혀는 소중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양약. 구약은 한약이요, 신약은 양약이다. 재밌죠?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자, 위의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약, 치료하는 거니까요. 병 주는 것보단 치료하는 거. 이유는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문을 볼 때 감사한 것은 무엇이고 칭찬하고 싶은 건 뭔가?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양약을 줄 수 있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또 사람을 병들게 하는 칼도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항상 칼 쓰는 훈련을 많이 시키지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약이 있음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걸 쓰려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면은 포기해 버리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고 못해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냅두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 보세요. 말씀에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예, 치료할 수도 있고 병 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양약, 사용하라고 약을 담아 놓으셨으니까 이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이거 원하시겠죠. 하나님 자신은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남는 건 무엇이며 행동해야 할 건 뭔가? 남는 것은 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단점 찾아내고, 이거보다는 치료하는 말, 반대적인 말이에요. 감사하고 좋은 점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잘하는 거 찾아서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은 치료하는 말들이에요. 질문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보셨나요? 자, 두 가지 만드는데, 첫째는 칼처럼 찌르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 어떤 말들이죠? 이미 다 설명했죠. 지적하고 자꾸 왜 그러냐고 따지고 또 과거 상처 드러내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이런 거 다 칼과 같은 말들이에요. 자, 양약과 같은 말은 뭔가? 네, 치료하는 말인데 좋은 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약점을 끌어내서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이런 말들. 이건 치료하는 말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좋은 말 쓰지만 또 하나는 우선순위. 오늘 본문이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우선순위, 중요한 거 찾아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대화 무엇인지, 또 어떤 행동할 때, 업무 처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특히 막 복잡한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노트를 갖다 놓고 순서를 정해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쭉 정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뤄 나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날은 묵상을 이걸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아내기, 우선순위 찾아보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하기 연습이 있습니다. 자,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치료하는 말,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사과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품고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행복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셔서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마귀의 목소리, 죽이는 칼처럼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칼처럼 말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과 또 공부하는 일들의 학업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나라에서 속히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